이번 달은 부활의 주일을 시작해서 일터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상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기서 그 성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가 가득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집도 짓고 열매도 거두고 결혼도 하고 심지어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신앙인들은 살아내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주어진 환경의 상황에 반응하여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내고 있습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젊은 남자들을 향해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중하다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는 상태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분별하여 삶을 다스리는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단순한 조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가르침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 젊은 남자에게만 속하는 얘기인가? 2절에 보면 늙은 남자에게도, 그리고 5절에 젊은 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신중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늙은 여자에게라는 그 구절에는 신중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 자체가 절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절제와 분별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1장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레데 출신의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입니다. 그레데 사람들 항상 거짓말을 하고
본능적으로 욕망을 추구했으며 탐스럽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디도로 하여금 신중하도록 절제와 분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이 많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중한 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어쩌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신중함을 성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흔들리는 문화 속에 있는 그 신앙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그러한 마음을 가지도록 권면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도 가짜 뉴스, 거짓 정보, 순간적인 감정에 폭발하는 행동, 그리고 자극적인 것에 쉽게 빠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신중함은 조심해라는 말이기보다는 흔들리는 그 문화와 세상 속에서 중심을 붙드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그레데 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신중함, 절제와 분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면의 절제와 분별의 태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같은 현실입니다. 우리도 흔들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중심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라는 명령 이후에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면에서 본이 되라, 본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왜 본을 보입니까? 그것은 본을 보일 때에 비로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이 되는 것은 말보다 삶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하반절, 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본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한 이후에 이제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입니다. 여러분, 부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썩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동기와 내용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말씀 자체의 순수와 동기를 갖고 깨끗한 마음을 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단정함이라는 표현은 품위와 품격과 위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에 가볍지 않은 태도로 하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표현할 때에 간혹 품위 없는, 품격 없는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는 표현이죠.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할 때 삶이 쫓아가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트집 잡히는 것이 없게 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르침의 내용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믿음의 삶이 공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레데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항상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는 헛된 말을 한다고 하고 11절에는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성경 본문을 위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달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이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기술이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들은 진실보다 관계를 우선합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하니? 아니, 불편해지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 또 진심보다 전략을 생각해서 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 말이 맞아. 딴 때는 저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생각해 볼 만한 표현입니다. 진실보다 관계나 이미지의 관리의 수단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그 말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시대와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갑니다. 제일 많이 노출되는 게 바로 언어 습관입니다. 직장이건 가정이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언어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노출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는 언어와 태도로 세상과 구별되는 말을 해야 된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삶, 그리고 언어의 태도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요구하는 것이죠. 왜냐고요? 복음은 말과 삶이 함께 할 때에 신뢰를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과 언어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이 8절을 하반절을 통해서 권면의 목적을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 맞은편 상대방입니다. 이거는 교회 밖에 비난자일 수도 있고 교회 내에 다른 가르침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대적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과 밖에서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디도가 왔을 때 부끄럽게 하려고 무던히 찾아봤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본문의 8절의 부끄러워라는 의미는 수치를 당해서 태도를 바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대적자들이 수치를 주려고 막 찾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말을 할 것이 없게 된다면 도리어 대적자가 수치를 당하고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대적자들이 비방을 했지만 도리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겨서 말이 막히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은 명예와 수치가 대단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신뢰가 없어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체면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난받을 근거를 남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속에서 신뢰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도 물론 유교적인 지역은 그렇습니다.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은 디지털 명예 수치 문화의 성격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연예인이라든가 운동선수가 말실수나 학폭을 하게 되면 비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장을 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사회에서 평판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신뢰는, 그 사람의 삶은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의 상황 속에서 먼저 지도자, 리더는 삶과 언어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교훈에 부패한 것이 없고, 단정하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모습이 외적인 수치를 막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공동체의 삶과 언어가 복음의 신뢰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쓴 이 8절 하반절의 목적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율법학자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두 사람은 바벨론 제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남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다시 돌아갔죠.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출발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귀향길의 위험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아마도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을 돌보는 분이십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율법학자 제사장인 에스라는 군대를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귀향길에서 그들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에스라 구절을 보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황폐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은혜 받기를 구했습니다. 왕이 묻자 잠시 묵상한 이후에 필요한 조서를 주십시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귀국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고백하면서 대적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함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더 신앙이 성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의 모습이 더 신앙이 성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을 줄 압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믿고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의 안전을 위해서 왕에게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한 말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준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가 필요한 서류, 조서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안전을 위해 얻으시는 것을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이 기도의 요청에서 비기독교적인 세상인 바벨론에서 믿는 사람이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필요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차마 왕에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하와 강가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가는 술 맡은 관원으로 때가 되었을 때에 요청을 통해서 그 길을 열었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장, 현실에서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성숙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일을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는 비기독교적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각자 세상 속에서 절제와 분별을 통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도 진실한 영향력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라는 신앙 공동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품격을 지키려고 힘쓴 것이지. 그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라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에스라 쪽 신앙을 닮아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느헤미야 쪽의 신앙을 닮아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때에 따라서 나는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근 75%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아주 가볍게 여겨지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도덕성과 책임이 없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는 교회 하면은 그래, 교회는 사랑과 봉사에 대한 표현이 많았는데 요즘은 비리와 신뢰할 수 없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웃음 받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도 사람들도 믿음의 품격과 책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너희는 나라가 다 패망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가려진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삶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조롱받는 이 시대에 버려진 삶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그 장소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곳이 어디냐면 세상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실패한 그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타협과 우리의 실패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으시고 세상을 회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살아낼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그 걸으심 속에서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분명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순종함을 기대어 오늘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언덕에 주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차하다가 잘못해서 내리막길에서 뒤에 있는 벤츠 차량을 범퍼로 받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야, 이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차에 있던 앞에 있는 번호를 보고 차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순간 잠시 멍설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결국 메모지를 꺼내서 그 차 앞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두고 그리고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시죠? 자동차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는 것 한 가지는 아마도 그 예전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성도님이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중에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숨길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의 편안함보다 진실을 택하고 이익보다 신뢰를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피하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에 기대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순종에 기대어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